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말씀 배우기 전에요. 먼저 우리가 말씀 배울 때 가졌으면 하는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항상 말씀 앞에 나오실 때는 먼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꼭 얻어먹어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이 말씀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시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입, 우리의 영혼의 입을요 더 넓게, 더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얻어먹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시면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얻어먹어야 우리가 기쁨 가운데 또 즐거움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배울 때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꼭 얻어먹어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꼭 배워주시고요. 두 번째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머리로만 알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또 제가 혹시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더욱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보시면요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우리는 아직도 어리석고 우둔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은 눈에 잘 띄잖아요. 근데 자신의 어떤 허물과 자신의 어떤 모난 부분은 잘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더 알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내가 그 잘못된 부분들을 깨우치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십시오 하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올 때 이 두 가지 마음 기억하시겠죠? 하나는 기대하는 마음, 또 하나는 기도하는 마음. 항상 그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더욱 자라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주셔서 함께 교제 나누며 서로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또 합력하며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더욱 활발하게 전해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항상 붙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순간 또 6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욱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곳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경기 광주교회 형제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또 은혜로운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경기 광주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 큰 영광을 돌리는 또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또 믿음의 식구들도 있는 줄 압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모두가 한자리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한 시간의 말씀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페이지 364페이지쯤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37절에서 3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저는 90년 7월 21일 날 구원받은 김영일 형제입니다. 우리 경기 광주에 보니까 제가 2번 다녀갔더라고요. 2006년에 한번 왔다 가고 또 2016년 딱 10년 만에 한번 2번째 왔다 가고요. 또 거의 한 10년 가까이 지나갔네요. 9년이 돼서 2025년 9년 만에 이제 3번째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또 복음을 전하느라 또 이렇게 교회당을 더 이렇게 크고 좋게 짓느라 아마 많은 수고와 희생을 했을 겁니다. 그런 또 우리의 수고와 희생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경기 광주교회 형제자매님들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주제,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그 3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으면 항상 구원과 동시에 이렇게 같이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빛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신 참빛, 생명의 빛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비치는 참된 빛, 생명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으면 항상 같이 딸려오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려고 하면, 내가 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이 오게 된다. 고난의 모습은 이제 보면 33절에 보시면요,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죠. 특히 누구로부터 비방을 당하죠? 가장 가까운 사람, 내 가족들. 그동안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상도 섬기고 또 그들과 같이 죄를 짓는 거기에 같이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 교회도 나와야 되고 성경도 읽고 성경도 배우고 또 삶이 변화되니까요, 그들과 이제 구별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비방을 하죠. 언제부터 그랬냐?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가족들 간에도 괜히 이렇게 왕따도 당하고 또 미움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랬거든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어떤 정말 이게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별로 이렇게 반기고 좋아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친구들도 그렇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동료들도 그렇고요. 항상 구경거리처럼 오히려 좀 왕따를 시키려고 하고 좀 핍박을 하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혹 이런 행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또 그런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고 또 우리보다 더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들과 사귀는 자,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또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시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희 산업을 빼앗긴다, 재산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장을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재산도 다 빼앗겨서 이제는 도망을 다녀야 되고 숨어서 다녀야 되고, 그리고 잡힌 사람은 하루아침에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직장에서 보이지 않게 또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진이 이렇게 늦어질 수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손해를 또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3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자, 그 가운데 우리는 그런 고난과 또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36절에 또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그런 온갖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뜻이긴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됐다 싶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받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이겨나가야 되고 고난의 큰 싸움에 참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오늘 지난주 암송처럼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거든요. 믿음의 결국,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오로지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잖아요. 마틴 루터라는 그 독일의 천주교 신부였던 사람입니다. 사제였던 사람인데 그 천주교에서 잘못하는 그런 어떤 비리나 그런 잘못된 것을 이제 항의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서 결국은 이제 전 유럽에 종교개혁 불씨가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결국은 유럽이 완전히 이렇게 개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때 종교개혁의 5대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어요. 5대 강령이라고도 그러고 5대 교리라고도 그러고 5대 정신이라고도 그러는데요. 그게 이제 영어로는 five solas라고 그래요. five solas라고 그러는데 솔라스라는 것은 솔라 그게 이제 오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두 번째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은혜. 그리고 네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섯 번째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게 5대 캐치프레이즈 또는 5대 교리, 5대 또 정신, 이렇게 강령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오직 믿음. 왜냐하면은 자꾸 믿음에다가 뭘 자꾸 더하려고 하고 거기에다가 첨가를 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가톨릭에서는 거기에다가 선행을 막 첨가시키고, 지금도 이단의 교리가 뭡니까?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믿음에다가 자꾸 뭔가를 더하거든요. 뭐 계시록을 깨달아야 된다라든지, 또 참 목자를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든지, 또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또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거기에다가 막 오직 믿음으로만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만 안 되고 자꾸 더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는 말씀으로 자꾸 무장이 돼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근거는 항상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이 성경, 우리는 성경을 그래서 부지런히 읽고 배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거든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자꾸 꼬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자꾸 구원의 의심병에 갇히게 돼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계속 해마다 구원 의심으로 상담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수양회 때도 이제 뭐 나이가 청년인데도 구원 의심에 대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말씀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요 계속 구원 의심이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왜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먼저 부정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이것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 믿음을 끝까지 못 지키고 중도의 세상으로 돌아가든지,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겁니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런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못 지키고 결국은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믿음의 역사예요. 자, 예수님이 하루는 자기 고향,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어릴 때 자기가 자라는, 예수님도 자라는 모습을 다 본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저 사람은 어디서 저런 학문을 가졌느냐, 기이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딱 육신적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동생들은 그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다 동생들도 있고 여동생도 있지 않느냐.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지혜를 어디서 얻었느냐고 오로지 육신적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배척해 버리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13장 5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배척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은 그곳에서는 많은 것을 행치 못하는 겁니다. 왜 행치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저희의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이적을, 많은 어떤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고향에 가서는 더 많은 것을 주고 싶고 또 많은 능력을 나타내고 싶고 더 도와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데서는 믿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고향에 가서는 그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지 어떤 인간적인, 인정적인 그런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거든요. 요즘 맛집 이렇게 소개 많이 해주는데요, 그 맛집만 자꾸 찾아다니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많은 축복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자꾸 키워야 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 믿음을 더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들고 셋째 날 묻이 드러나잖아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한 번에 다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요, 그냥 한 번에 다 만들어도 됩니다. 근데 왜 순서를 그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까지 쭉 그렇게 해놨을까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시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우리가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렇게 쭉 순서대로 만드는 것도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담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 빛이 딱 생기기 전에 땅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고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거든요. 첫 번째 혼돈했잖아요. 땅이 혼돈했어요. 혼돈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죠? 우리의 삶의 목적도 모르고요. 우리가 가치관도 막 뒤죽박죽, 완전히 가치관이 뒤죽박죽되어 있었잖아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게 혼돈한 상태죠. 공허했다 그랬잖아요. 공허는 뭐예요? 열심히는 사는데, 뭔가를 쫓아서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뭔가가 텅 비있고 허전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는 말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어둠 속에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빛이 있으라 하시는 것은 바로 구원받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어둠 속에 헤매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시면요, 정말 빛이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게 첫째 날입니다. 자, 둘째 날에 뭘 만들었습니까? 궁창을 만들어요. 자, 궁창을 만들었다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는 거거든요. 이 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이 있고 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궁창 아래의 물 가운데 살 것이냐, 궁창 위의 물에 이끌려서 살 것이냐, 이게 이제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두 사이에서 끼어 있는 거예요. 궁창 아래의 물은 뭐예요? 바로 이 육신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법. 예, 이 세상을 따라, 이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는 거기도 힘이 있거든요. 끌어당긴다니까요. 근데 궁창 위에 있는 물은 뭡니까? 예,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하거든요. 그 두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갈등과 어떤 다툼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랬잖아요. 두 개가 이제 우리 속에 있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있죠. 육체의 소욕도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둘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어떤 데는 또 이기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져서 이게 코가 빠지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갈등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셋째 날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묻이라는 게 뭡니까?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 그게 무엇에 대한 그림자일까요? 그게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을 때 받은 그 믿음하고 다르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드러나야 어떻게 됩니까? 막 채소도 또 곡식도 또 열매도 온갖 과일들도 이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냥 구원받은 상태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시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 열매는 뭐예요?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영생을 얻는 그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런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서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또 우리는 빛 가운데 살면요 더 착해지고 또 더 의롭게 되고 더 진실해지는 거예요. 그런 열매도 맺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시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 열매도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 이렇게 맺혀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여기는 잡아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이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물론 익히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그 지금은 이제 시흥서부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제가 이제 시화교회를 담임했을 때 그 약간 구석 쪽에요 포도나무가 4그루가 있었어요. 포도나무가 4그루가 있는데 좀 교회 형편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방치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가니까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 구석에 좀 또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어떤 돌멩이하고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포도 열매가 별로 안 맺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대로 방치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 가지고요. 그 시설 관리하는 형제님에게 그걸 거기다가 프레임을 크게 한번 좀 만들어서 그 포도나무를 한번 살려보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 만들어가지고 그 포도나무 4그루를 그 프레임 쪽에 쫙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가지를 뻗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 좀 개인적으로 이제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위암 선고를 그때 받은 게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도에 이제 휴직을 하게 되고 이제 서울중앙교회로 다시 가게 됐는데요. 2년 정도 있다가 그 이후에 이제 그 포도나무가 쫙 자라가지고요. 이 포도가 어느 정도 맺히느냐면은 그 박스로요 한 30박스, 40박스가 맺힌대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지금도 가면 쫙 맺혀 있을 겁니다. 이게 막 뻗어가지고요 얼마나 열매가 많이 맺히는지. 그래서 저보고 저한테 자랑만 하더라고요. 한 박스도 안 보내주고 농담입니다.
그 자랑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에 유명해졌대요. 그 옆에 어린이집도 있는데 해마다 그 포도나무 구경하러 온대요. 포도가 열매가 그렇게 맺히면.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을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도 그 마음을 이 성경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이요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더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우리는 소원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소원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또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간략간략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읽고 또 배우고 묵상하면서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꾸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일단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는 고린도 후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이 말씀은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죠. 자, 이 말씀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구원받은 그 믿음이 확실한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그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예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시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확증하라라는 말은 확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확증할 수도 없는데 확증하라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이고 뭐 죽어봐야 안다든지 내가 뭐 끝나봐야 안다든지 그러면 그는 확증하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다. 당연히 말로 먼저 전파가 되죠. 근데 말로만 우리 복음이 이런 것이 아니죠. 어떻게 그러면 말로 말고 또 무엇이 더해졌습니까? 능력이 더해졌고 성령이 더해졌고 큰 확신이 더해지는 거죠. 자, 이 능력이라는 것은 무슨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거든요.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너희 믿음이요, 구원받은 이 믿음이 말이에요. 이거는 구원받는 그 믿음을 말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인간의 어떤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면 구원이 안 되거든요. 그냥 지식적인 동의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요, 생명으로 태어나지는 않는 겁니다. 영적인 어떤 탄생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이제는 정말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 그래야만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어떤 지혜나 사람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또 성령이 함께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예,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요, 성령이 인을 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큰 확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이사야 55장 3절에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영원한 언약, 확실한 어떤 말씀을 딱 들으면요, 은혜를 딱 받게 되면 큰 확신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고, 또 성령이 함께하고 큰 확신이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는 것이죠. 그잖아요. 근데 구원받았다 하면서 내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구원받기 전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내가 달라진 게 없다,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교제 나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다, 그런 자신도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건졌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변화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이 우리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이 말씀은 먼저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한번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사실은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거든요. 자, 이 말은 구원이 취소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될까 두렵다 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두 가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는 육신의 모습으로요, 궁창 아래에 있는 물, 그게 뭐예요? 육신의 법이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여기 보면요, 우리 속에 두 법이 있단 말입니다. 법이라는 건 뭐예요? 법이라는 것은 힘을 말해요. 능력을 말해요. 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마음은, 내 속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법입니까? 죄의 법,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는 죄의 법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궁창 아래의 물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도 있고 궁창 위의 물층의 물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죄의 법 아래 이끌려서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법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의 삶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육신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피고 확증해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내 육신의 어떤 육신대로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믿음대로 하나님의 어떤 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육신대로 살면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5절부터 제가 몇 구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요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니까요.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12절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우리가 육신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요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어떤 삶일까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끝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오직 믿음이라니까요. 시작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과정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끝 마치는 것도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빠진 사람 있잖아요. 솔로몬이 빠져 있잖아요. 근데 안 들어가도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삼손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근데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걸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고 나서 그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핍박이 왔잖아요. 고난이 왔어요. 그럼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게 히브리서 11장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끝까지 못 지킨 사람은 빠지는 겁니다.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그러나 그의 이름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보다도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 많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눈이 빠지고 머리가 다 잘린 상태에서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하고 같이 죽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전도서 7장 8절에 보시면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으며 그랬거든요. 일의 끝이요 시작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시작했으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였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거든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도 믿음이 자라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라는 그 모습에 감사하는 그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요 자라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고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자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크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됐지, 꼭 믿음이 꼭 자라야 돼? 안 자라면 좀 어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형제 자매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형제님, 자매님, 아기가 태어났어요. 3.2kg짜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아기가 1년이 돼도 3.2kg, 5년이 돼도 3.2kg, 10년이 돼도 3.2kg 갓난아이 그대로 있으면 기뻐요? 걱정이 돼요? 심각하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갓난아이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갓난아이들 같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계속 이제 무럭무럭 자라가야 되는데, 구원받은 지 1년 됐는데도 여전히 그 상태고 5년이 됐는데도 1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 상태면요, 이제 기쁨보다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된다니까요. 그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요, 믿음이 자라는 이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 그 구원받는 거기에만 너무 이게 집중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 자라는 문제, 믿음이 자라는 문제를 등한히 할 수 있다니까요. 아닙니다. 이 우리의 믿음이 이 자라는 이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자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성을 가져야 되고, 내가 이 믿음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더 이제 중요성을 가지고요, 거기에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해가 지난다고 구원받은 지 자라서 해가 지난다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절대 안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는 법이 있다니까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 법대로 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욥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8장. 욥기 28장 1절입니다.
욥기 2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자,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다. 이 금을 연단하는 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금은 주로 믿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죠? 이 금도 아무 때서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돌멩이는 아무 때서나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은 정말 나는 곳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법이 있는 거예요. 거기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자,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가 지혜가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방법이나 그런 어떤 것을 계속 기록을 해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먼저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온 그 삶이 33세의 삶은요, 우리에게 본을 끼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다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은 순종을 이 땅에 와서 계속 배웠다라는 겁니다. 배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 연습하고 훈련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절대 내 것이 안 됩니다. 내 것이 안 된다니까요. 그게 계속 그 삶 속에서 그것을 배워서 터득을 해야 돼요.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걸 하나 배우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하고 싶은 분은 수영을 배워야 되잖아요. 안 배우면 수영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론적으로는 다 알잖아요. 수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팔을 이렇게 뻗어서 쫙 해야 되고 다리는 이렇게 쫙 차야 되고 호흡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음파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이론은 다 알잖아요. 근데 막상 물에 들어가면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왜 내게 안 된 거예요? 내게 아닌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나는 그걸 안 배운 거예요. 못 배운 거예요. 터득을 해야 되는데 내 것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또 그랜드 피아노가 하나 있네요. 이 피아노 치는 법 잘 아시잖아요. 손가락으로 치야 되고 그죠? 그리고 계명대로 치야 되고 왼손하고 오른손도 또 다르게 치야 되고 이론적으로는 다 알잖아요. 근데 치보세요. 되는지.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되죠? 터득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내 것이 되는 거는 다른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하는데 실제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을 진짜 내 말씀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게 내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이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자꾸 이 순종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앞뒤면과 같아서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관계예요. 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순종을 요구 안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계속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면 또 믿음이 계속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뗄래야 뗄 수 없고 서로 보완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가 다 순종학교에 입학을 해야 돼요. 네, 순종학교에 입학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학교라니까, 학교. 네, 교과서는 여기 성경, 교사는 성령이 가르치시잖아요. 학교는요, 이 교회당뿐만 아니라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학생들은 학교도요, 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터전 자체가요, 학교라니까, 교정이라니까요. 더 이렇게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순종 훈련소에 입소한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니까 군사가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좋은 군사가 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그래서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 훈련을 받는 걸까요? 그냥 이론적으로 다 알고 그냥 전쟁이 일어나면 이론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된다니까요. 이론대로 하면요, 총알이 확 날아오면 다 숨어버리고 다 도망간다니까요. 근데 훈련이 되면 그걸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계속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계속 순종을 해가야 됩니다. 순종하는 만큼 내 믿음이 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왜요? 마음을 낮추고 또 시험하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또 알아보고, 그게 계속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에 대한 그림자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신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러면 왜 그걸 훈련하고 왜 그런 것을 배우게 하죠? 16절에 답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딱 길은요,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마침내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각종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랬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 위에 은혜르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은혜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를 계속 주고 싶은 거예요. 각종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잖아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훈련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해서 계속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만큼 우리가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배운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법을요 계속 배워가야 됩니다. 피아노를 연습하듯이요, 수영을 계속 연습해야 되듯이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고난을 자꾸 달게 받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시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거든요. 항상 성경에서 검은요, 믿음,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믿음은요, 어찌 보면 아직 연단되지 않는 그 믿음이에요. 돌에 섞여 있는 믿음이고 뭔가 찌꺼기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잠언 25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3절에는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해요. 연단이라는 게 뭐예요? 연단이라는 것은 완전히 녹여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장간이 있었잖아요. 대장간에 대장장이가 이렇게 혹시 이제 어떤 사람이 낫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칼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삽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요, 그 쇠를 가지고 딱 만들어 갑니다. 쇠를 만들 때 이제 담금질을 하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불 속에 콱 넣었다 벌겋게 달구잖아요. 그러면 꺼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망치로 막 두들겨 팹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차가운 물 속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다 식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불 속에 또 집어넣어요. 또 벌겋게 달고 가지고 또 꺼내 가지고 또 때립니다.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 쇠붙이에서요 찢기를 제하고. 그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 담금질을 여러 번 하는 거죠? 한 번만 하면 안 되나요? 한 번만 하면요, 그 찌꺼기들이 다 안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쇠가 그렇게 야물지 못해요. 그 몇 번 쓰다가 다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오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왜 주십니까? 우리가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우리는 그릇 행하는 그 육신의 어떤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배우게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고난을 주실까요? 시편 6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시편 66편 10절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자,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한다. 그죠?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그물을 예비해 놓으시고요, 또 어떤 때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시기도 하고, 또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때는 정말 어떤 일 때문에 꼼짝달싹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물에 걸린 거죠. 어떤 때는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람한테 짓밟히고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래요? 저기 죄송하지만 저기 김정은이를 이끌어가지고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요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풍부한 곳에 들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의 길을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활용하는 거라니까요.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누구로 인해서 고난을 당합니까? 어떤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어떤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잖아요. 근데 어떤 때 또 자식이 죽었어요. 그 자식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 자기 또 질병이 들었어요. 자기에게 병이 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근데 그 병 들고 있는데 제일 옆에 제일 가깝고 위로해주고 도와줘야 될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벌을 받지 하면서 막 정죄를 해버렸습니다.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하잖아요. 제일 가까이에 있는 그 사건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훈련을 하고 고난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라고 다짐하잖아요. 그리고 욥기의 결론이 뭐예요? 2배로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덤이고요. 욥기의 결론은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거든요. 신앙이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귀로 듣는 수준에서 이제는요 눈으로 보는 그 수준으로 완전히 믿음이 달라졌잖아요. 하나님은 풍부한 곳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우리 시편 23편 좋아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거기까지는 좋아하잖아요. 거기까지만 좋아하는 거죠. 그 다음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거는 왜 안 좋아하죠? 그게 시편 23편에 같이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옮겨가야 돼요. 옮겨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쪽 쉴만한 물가가 또 푸른 초장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니까 우리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도요 달게 받으면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 10장 19절에 보시면요, 내가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슬펐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중상을 입었어요. 심각한 상처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안 지켜주십니까? 하고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시죠?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그러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또 다른 고난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구나. 내가 참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지금 옆에 그 산에 있는 저 나무가 생각이 납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이 생각이 납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어주신 거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라니까요. 어떤 데는 직장에서 까다로운 상사를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내 남편이 어떤 때는 막 구원을 안 받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내가 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부모가 그럴 수도 있고, 자식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악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도 이 착한 사람들 보면요, 물론 다 착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좋은 일을 해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악이 아예 없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바라시는 분이고,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니까요. 누구의 삶 속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러지? 그 당장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 때는 뭐라고? 하나님 원망합니까? 왜 하나님, 나는 지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필요한데 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조금만 참아라. 이것만 지나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거든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때때로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그냥 불평과 원망으로 지나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근데 내가 감사함으로 받잖아요. 그럼 진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잠깐 드려서 죄송한데요. 저는 위가 없어요. 8년 전에 위암이 걸려서 위를 다 절개한 상태거든요. 위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80kg 나갔던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위 있는 대로 그 8년 전 아니면 위암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려냐 하면 절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욥을 생각해 봤어요. 욥을. 자, 욥한테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인터뷰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욥이 이제 그 고난을 다 겪고 나서, 욥, 당신은 고난받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돌아갈 수만 있으면. 욥은 절대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간다니까요. 저는 욥보다 덜한 고난을 받았는데도요, 안 돌아간다니까요. 왜? 얻은 게 더 많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많으니까 돌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도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요, 내가 지금 형통한 것도 들어가고 공고한 것도 들어간다니까요.
좋은 일도 들어가고 안 좋은 일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갑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에게 꿈을 줬잖아요. 무슨 꿈을 줬습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준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형들이 요셉을 파는 그 악한 것도 활용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와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데 그 유혹하는 것을 거절한 그 이유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죠? 시편 10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자,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걸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입니다. 만약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같이 나와 함께 살아야 될 형들이 나를 팔았어. 그럴 수가 있어. 그래, 내가 언젠가는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딱 해버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니까요. 무엇을 위해서요?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그러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바꿨다고. 그래서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고. 요셉은 그걸 알고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아서 알고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못 받으면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결코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장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것도요, 결코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되고, 욥처럼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믿음의 차원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방편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이 집사의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사로 임명해서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집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잡을 집자에다가 일사자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잡고 하고 있는 사람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붙어 있고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몸의 지체 중에 몸을 위해서 섬기지 않는, 봉사하지 않는 지체는 하나도 없잖아요.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다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면요, 그
내가 교회 안에서 내 어떤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돼 있거든요.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노래를 잘하시는 분은 찬양대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또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교회에서 맡은 임원을 하게 되고, 또 각종 부서에서 또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넣는다 그랬거든요. 믿음에 큰 담력을 넣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더 커지고 믿음에 더 분명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정말 교회에 순종하고 또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잘한 사람은요, 믿음이 점점 자라도록 도와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자라는 그 방편이고 또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이제 쭉 자라서 이제 신앙생활 쭉 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거든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라고 했을 때는 항상 그것을 방해하고 빼앗는 자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빼앗을 갈 수는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준 구원을 빼앗을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그것을 빼앗을 수는 있어요. 빼앗길 수는 있어요. 마귀가요,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거든요. 마귀는 우리의 신앙생활한 것을 빼앗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마귀가 큰 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도 안 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거니까. 근데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은 것으로 가지고 넘어지게 한다니까요. 아가서 2장에 보시면 우리의 포도원 곧 우리의 포도원 곧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랬잖아요. 작은 여우들이 있어요. 이 복수입니다. 여우들입니다. 원래 작은 여우들이 우리의 포도원을 막 해쳐버리는 거예요.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작은 여우들을 잡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고요, 또 우리의 마음에 자꾸 사소한 것들로 근심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줘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거든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이 마귀라니까요. 근데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내가 행동으로는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면 되는데 그것에 붙잡혀 버리면, 그것을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묵상하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다니까요. 그러면 넘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의 신을요 자꾸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 붙고 있는 떨기나무에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거든요. 출애굽기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시면요, 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잖아요.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에. 그래서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하고 딱 다가가려니까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예수님이거든요. 뭐라고 그럽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자기 생각의 신을 자꾸 벗어야 돼요. 특히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엉뚱한 생각, 잘못된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어 주거든요. 또 우리 육신도 자기 또 소견이 있어요. 자기 소견. 그래서 사사기 때 보면요,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거든요. 자기 소견, 아주 그 자기 생각을 말해요. 그 자기 생각이 있고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으로 자꾸 갈아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우리가 자꾸 갈아 신어야 됩니다. 빨리빨리 갈아 신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와 함께 해야 됩니다. 절대 내 믿음 좋다고 혼자서 떨어지면요, 맹수의 밥이 됩니다. 항상 초식 동물들, 연약한 동물들은요, 항상 무리를 지어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무리 속에서 함께 가야 돼요. 또 우리가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더 겸손하면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계속 더 주시거든요. 겸손과 교만은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전문 용어잖아요. 전문 용어. 한 끗 차이인데 무슨 어디에서 한 끗 차이냐면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생각하느냐, 낮게 생각하느냐. 헷갈리죠? 씨엇이냐, 찌엇이냐. 한 끗 차이라니까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낮게 여겨버리면요, 그게 교만이 되는 거거든요. 한 끗 차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자신을 낮춰야 돼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서 높여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오늘 특별히 이제 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주제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많은 역사와 능력을 맛보는 여러분들의 또 우리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귀한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그 말씀에 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신령한 축복을 더욱 받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경기 광주교회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더욱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더욱 영광이 되는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애쓰시는 우리 박 목사님, 더욱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